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최상의 가정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최상의 가정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사탄은 괴계를 가지고 괴계가 뭡니까? 계략과 책략이에요. 계획이에요. 나쁜 계획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전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된 우리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교묘히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그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많은 걸 거예요. 그러나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고자 하는 그 일에 싹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 전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 자랐을 때 그 이전에 처음부터 싹을 자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잘 씁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청년 수련회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일어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 압제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보냄받아요. 그때 사단이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는 사내아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싹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사단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사내 아이들 나이를 정해서 죽이는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싹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973년에 미국 대법원에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낙태의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 이후로 전 세계에 낙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매해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또 병으로 또 수명이 다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연세 있는 분들이 죽는 일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낙태로 인해 죽는 아이들의 수가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초기부터 거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고 그 싹을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또한 영적 싹인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 세대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듯이 음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독처럼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세대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싹을 자르는 거예요. 음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내용 보세요. 광고들 보세요. TV 드라마 보세요. 쇼 프로그램 보세요. 얼마나 선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포르노물들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쓴 책 중에 결혼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욕과 음란으로 물들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통계 자료를 많이 인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내용들 우리 피부에 와닿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매초마다 28,258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28,000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매초마다 음란물에 접속한다고 그래요. 또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음란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조사에 의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미국 남성 50%, 또 여성 20%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물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상임대표 우리 김지연 약사 아시잖아요. 김지연 대표가 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2012년도 6월에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전문 회사인 플랜트넷이 조사한 결과 이 유해 차단 서비스 전문 회사, 그래서 다 조사했어요. 얼마나 되나 유해한 사이트가 분류되는 그 사이트가 세계 유해 사이트가 총 563만 개로 조사되었습니다. 563만 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98.5%가 계산해 보니까 554만 개가 음란 사이트였어요. 그리고 그 증가세가 엄청났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240만 개였어요. 5년 사이에 2배가 넘는 321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563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음란물의 쓰나미가 실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국에서 12,251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9.5%, 40% 정도가 음란물을 본 적이 있고 그 16.5%에 넘는 학생들이 변태적인 장면이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14.2%가 강한 성충동을 느꼈다라고 거기에 조사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2년 뒤인 2014년도 서울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인터넷상에서 신체 영상을 올리거나 음란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올리거나 내려받은 심각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적발했더니 117명이 걸렸습니다. 보통 접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조사하다가 이들이 서울지방경찰청 발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조사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117명 상습범 중에 초등학생 비율이 28%였어요. 중고등학생 비율이 23%였어요. 그러니까 적발된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절반이 넘었어요. 전문적으로 올리고 받고 한. 또 여성가족부가 201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음란물 초등학생 이용률이
7.5%에서 16.1%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지금 또 늘었을 거예요. 정말로 음란물의 홍수가 매일매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길 원해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싹부터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상상했던 그 이상의 편리한 시대로 실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다른 면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면에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훨씬 힘든 시대에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 홀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을 반드시 내적 충만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영적인 싹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싹을 자르는 거예요. 아예 초장부터 싹을 자르는 전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정서적, 신앙적 모판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판이 되는 거예요. 모를 심기 위해서 모판에서 길러서 모내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인성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속한 한 가정 한 가정을 소중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가정을 깨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또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또한 우리의 가정이 삶의 정서의 신앙의 모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앙의 모판인 가정들을 집중적으로 실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많은 가정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쉼을 갖고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갖추어 나가는 곳이. 근데 그것을 사단은 상처받는 곳, 지긋지긋한 곳, 지치게 하는 곳, 또 탈출하고 싶은 곳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정이라는 모판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예요. 청소년에서 장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경적인 결혼관, 부부관이 어떤 것인지 미리 정립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후에 사랑하는 청년분들에게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처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축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특별하게 지으신 줄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과 축복을 아담 혼자서가 아니라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작품입니다. 또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같이 맺어주신 동역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하는 거예요. 와, 그러는 저런 존재가 있나? 다른 동물 식물과 다른 저런 존재가 있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사이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부부 사이가 가장 힘든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통계의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는 결혼 대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이혼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3년만 해도 한 해 결혼한 쌍이 32만 쌍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혼한 전체 쌍이 11만 5,300쌍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쌍 중에서 결혼 20년 이상 된 가정의 이혼,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1990년도에는 5.1%였어요. 아이,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1990년도에는 5.1%였어요. 근데 21년 지난 2011년도는 24.8%, 4.5배가 늘었어요. 황혼 이혼이. 결혼한 수도 비교해 보면 이혼이 그의 결혼의 3분의 1 이상이 됐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 대비 이혼이 3분의 1 이상이 됐어요. 또 통계청 2020년 작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결혼이 21만 4천 건이었어요. 이혼 건수가 딱 결혼의 50%, 10만 7천 건이었어요. 이제 반이 됐어요. 결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결혼을 2명 하면 또 이혼하는 가정 커플이 한 커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율 비율이 37.2%로 급속히 증가하는 5.1%에서 24.8에서 이제 37.2% 가정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행복하기보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최상의 결혼, 가정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김원호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창안하신 부부일서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 부부 안에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잘못된 지식, 습관, 전통, 가르침과 잘못된 나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꿔 놓아야 한다. 부부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를 따라 살 때만 온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미 가정을 이뤘지만 또 소수는 독신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 질서가 어떤 것인지 그 원리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이룰 과정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입니다. 아시죠? 여기 평등한 관계입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채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그의 삶의 방식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대전제를 따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잠시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가부장적 요소가 있습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누르고 자기 의견만 내세웁니다. 또 효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개념과 다른 효 개념을 가지고 결혼 후에도 부모를 떠나 아내 하나 되는 건데 가정 문제를 아내를 제외하고 엄마, 아버지, 부모에게 가서 먼저 상의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과 다른 세상적인 여권 신장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을 함부로 대합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지위가 어떤가,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정의 위치 첫 번째 제일 높은 대상이 누구예요? 부인이죠. 두 번째 아이들. 세 번째 아시죠? 강아지. 네 번째 드디어 남편인가? 일하는 아줌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부부관계가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고 협력해야 될 사이가 고통을 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원칙적으로 평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헬라어 구문에 보면 그 전에 21절인데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랑 연결된 구문이에요.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결과로 그 뒤에 보면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부부는 누구 하나가 다른 한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된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호 평등 아래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는 그리스도인의 대전제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적용될 관계 세 가지. 에베소 5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4장 6장에 또 주종관계, 종과 주인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즉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후에 나오는 그것이 대전제고 이게 주제 구절이고 나머지 세 개는 적용해야 될 실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주제의 말씀은 단독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비속에서 해석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에베소서 5장 22에서 24절을 근거로 해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22절 이하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본문만 읽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절 그 전에 대전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피차 복종하는 사이입니다. 주 안에서 평등한 사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우리 3월 청년부 추천도서 많은 분이 읽으셨죠? 담임 목사님 줘서 물음표 1단원, 2단원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읽으실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부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의 말이 성경적이고 양심적이고 합당하면, 지혜로우면 어떤 걸 결정할 때 아내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의 말이 성경적이고 양심적이고 지혜로우면 남편의 말을 들으면 돼요. 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그렇다, 자녀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누구 말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고 따르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평등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또 한 구절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꿈을
꾸릴 그 가정에서는 이 일이 지켜져야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주 안에서 실제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에서 6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부부가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주례 때 서약하는 시간 있잖아요. 제가 물어요. 이렇게 신랑 누구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부부의 의를 지키겠습니까? 그럼 다 대답을 해요. 그러면 성혼 선포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콜레데세타이예요. 악교로 붙이는 거예요. 연합하다는 거예요. 뭐 항상 뭐 헬라어를 자세히 볼 필요 없지만 단순 미래 수동태, 이게 뭐냐면 완전히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붙어. 이제는 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6절 보니까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제까지 결합하면 이미 단번에 짝이 되어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이미 단번에 짝이 돼서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진짜 하나입니다. 공동 운명체예요. 부모를 떠나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으로 서로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촌수도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무촌이잖아요. 무촌. 아시죠? 부부는 무촌이에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례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니까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데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관계 안에서. 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니까. 또 서로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진짜 하나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적용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말로 서로 깎아내리면 안 돼요. 서로를 깎아내리는데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요. 같이 올라가잖아요. 가족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잘 되면 공동 운명체니까 자녀가,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15년 내 이혼 확률 92% 이런 칼럼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크랩 해놨어요. 이렇게만 하면 15년 내 이 부부는 무조건 이혼 확률 92%다. 이게 누가 그냥 얘기한 게 실제 조사한 거예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트먼 석좌 교수가 무려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조사했어요. 35년 동안. 아주 끈질깁니다. 실제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부부 사이에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이거 잘 해야 돼.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비난하는 거.
당신이나 잘하시지? 뭐라고 하면 방어하는 거였어. 자기 방어. 너나 잘해라 그거잖아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 또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주제 파악이나 해. 경멸. 그리고 대꾸하지 않은 침묵. 이제 반응도 안 해. 침묵. 이 네 가지. 비난, 자기 방어, 경멸, 침묵. 이 네 가지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래. 이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못생겨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비난은 상대의 존중감을 손상시킵니다. 또 경멸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 자기 방어, 너나 잘해 뭐 이런 것들. 자기 방어는 싸움의 불씨를 걷잡을 수 없게 막 하다가 말이야 너나 잘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진짜 파이어예요.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특히 눈 마주치지 않기, 말 안 하기, 일부러 늦게 들어오기, 각방 쓰기, 단절감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혼으로 치닫게 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상처 주기 안에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눈도 안 쳐다보고 불만을 막 다르게 표출한 단절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혼으로 치닫게 한다고 그래요. 조사 결과 4가지 35년 동안 조사했다고 했어요.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부부는 15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92%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가장 좋은 사이로 만들었어요. 와, 나한테 이런 좋은 사이가 있다니. 하나님 다음으로 나한테 좋은 사람. 나와 하나다. 전도서에 보면 아내, 남편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의 몫이 우리를 향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사이가 됐어요. 왜 이런 불행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나와 한 몸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라사 광희처럼 자기 몸 자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주 안에서 한 몸을 인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마워할 일이 있으면 제가 주례 때려 서로 먼저 고마워하는 거예요. 배려할 일이 있으면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건데 뭐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몸이라니까요. 사과할 일 있으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체하고 뭐 하루 넘기고 이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풀어지는 게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가꾸는 성격적인 적용의 비결입니다. 무슨 아내 좋아하는 어떤 것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멋있어 보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사람을 내 아랫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무조건 열심히 사는데도 찍어 누르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평등한 존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사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하고 비집고 들어올 틈을 잡고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고마워하면 그것이 나한테 진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귀한 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나한테.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신의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내 딸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해주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가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 말씀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세상 개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완벽해야 부족함이 없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 이런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주 안에서 실제로 하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결혼할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호 보완적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달라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분명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주례 때 꼭 말씀드려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아무리 사랑해서 만났어도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남성, 여성, 성이 다릅니다. 또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맞는 커플이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조건 잘 맞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할 때 그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 대화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뭐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향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서로 그게 경향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보통 대화하는데 목표 지향적이에요. 대화를 왜 합니까? 결론을 얻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근데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보통 더 관계 지향적이에요. 오늘 힘들었으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둘이 직장 다니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직장 다니든지 오래 이제 만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좋았더니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 마음을 공감하기 원하는 대화를 더 자주 한다고 그래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상대방의 말을 정말 대충 짐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한국 사람인데 서로 달라요. 못 알아들어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어가 달라요. 표현법이 달라요. 30살에 만났으면 30살에 결혼했으면 30년 동안 다른 배경에서 다른 언어, 다른 표현을 썼어요. 남자 여자 또 달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짐작하지 말고 말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연애 때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혼 때 부딪히는 게 적어요. 답답해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서로 표현하는 것, 그걸 연습해야 돼요. 뭐 어디 아나운서가 돼서 발표하는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내 표현은 나는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이렇게 싹 둘러서 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서로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우고 초보 운전을 딱 붙입니다. 운전 처음 하고 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운전했을 때. 운전 처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교회 가다가 캐나다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미숙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어기고 와가지고 100% 이겼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상황 파악이 안 돼. 교회는 빨리 가야 돼. 교회가 사회 봐야 돼. 그때도. 그러니까 몰랐어요. 초보 운전은 이게 모든 게 익숙하지는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이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도 안 보여요. 룸미러, 백미러도 잘 안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만나서 사랑했어도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대화가 척척척 무조건 잘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초보 운전 어렵다고 멈춰버립니까? 익숙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서로 다른 것이,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것이 보완이 돼요. 그리고 동력자가 돼요. 다른 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물을 다 분석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파악하는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진짜로 여자의 느낌 대단합니다. 또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정치 얘기 아니면 스포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연합하면 상호 보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 한 팀이 되는 겁니다. 내 단점을 상대방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진짜 다릅니다. 네 번째, 부부는 각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데 그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부부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주님으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 정말 좋은 동역자고 친구라도 그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존재라고 그럽니까? 주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부부는 어떤 존재냐면 서로 얼굴 보면서 좋다고, 당신 최고야, 이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 어떤 거라고요? 서로 손을 잡고 한 팀이 돼서 한 곳을 향해서 행진할 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서로 한 팀이 돼서 연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로 각각 나아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의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로 각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례 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결혼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지만 예전에 결혼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오세요. 그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막 정말 강하고요. 근데 그렇게 오면 그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주례 때 못하는. 뭐냐면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니까 또 제 경험으로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안 좋아했을 때는 상대방이 평소대로 똑같이 대해도 괜히 상대방이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섭섭함을 잘 듣습니다. 또 평소보다 짜증이 날 때도 많습니다. 실상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심령이 허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진정한 평강, 기쁨이 주 안에서 넘치지 않으니까 환경이 똑같아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비록 상대방이 평소보다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말을 조금 쏘는 듯이 해줄 수 있어요. 또 잘 대해주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화를 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충만했으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지? 나 없을 때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해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면 부부들 사이에 가장 서로 행복하고 잘 지내는 최고의 부부, 그리스도인 부부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성령 충만한 부부들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성경적인 거. 수많은 조사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린 서로 좋다고 서로 보면서 당신 최고야, 나도 최고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각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행복의 비결입니다. 진짜 행복하게 원한다, 그럼 주님께로 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한 분들이 소수 계시잖아요. 혹시 계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을 나중에 해야 될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이 네 가지 성경적인 부부에 대한 지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미리 기도하시고 나중에 실천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부부는 주 안에서 실제로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부부는 각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지킬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가정, 사단의 공격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 팀이 돼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3분의 2 이상을 마쳤습니다. 큰 두 번째로 앞으로 결혼하실 대부분의 청년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조언과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앞에 것도 물론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될 말이고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되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십시오. ABC 같은 거예요. 결혼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에서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구약에 보면 여기만 나와 있지 않아요. 신명기 7장 3에서 4절 외에도 출애굽기 34장 16절, 또 여호수아 3장 12에서 13절, 또 9장 14절 이런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명령을 어긴 가장 비참한 예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차전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마음에 대해서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 왕.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왕상 11장 4절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또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바울은 남편이 죽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는 자와만 재혼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주 안에서만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신자만 결혼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좀 더 일반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웨인 구르덴 박사 유명하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걸 대처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농경 생활에 친숙한 사회에서는 두 마리의 가축이 멍에를 함께 메고 나란히 쟁기를 끈다는 표상이 친숙했을 것이다. 그 가축은 통상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는 가축이었을 것이다. 모세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마리 가축으로 쟁기를 끌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표상의 핵심은 한 마리의 황소가 가는 곳에는 또 다른 황소가 가야 하고 한 마리 황소가 무슨 일을 하든 다른 황소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가축은 서로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각자가 누리는 자유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결혼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은유가 결혼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무조건 사업 같이 하지 말고 뭐 만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어떤 것들을 계속 해나갈 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배를 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 여기 나오지 않은 5가지인가 비유하면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고리 타분하다고 하든 말하든 말든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존 그랜트의 배우자의 선택이란 글에서 이에 관한 한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보다 더 낫고 더 즐겁고 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물론 유혹은 항상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불신자의 삶이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당신이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당신의 신앙이나 당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함께 나눌 수 없게 될 것이며 영적인 삶은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지키기 위해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제한받거나 포기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결국 좌절로 치닫게 되고 날마다 삶에 큰 스트레스를 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은 부부간의 의견의 일치를 주지 못할 것인데 이는 당신은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고자 하고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를 모래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도 구원받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일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러한 기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말씀에 반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 설교 들었잖아요. 그걸 원치 않으면 갈리지 말라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 여러분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불신자랑 결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결혼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보다 바른 교회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선교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는 자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나와요. 글을 쓰시기도 하고 댓글을 쓰시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예수 믿게 된 소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에게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진짜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리고 싶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신앙에 다는데 어떻게 완전히 연합됩니까? 결혼하면 연합이잖아요. 근데 그 실제적인 연합이 얼마나 힘듭니까?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치관, 신앙 다 틀린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같이 묶어져 있는데.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불신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이곳에 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님은 주일 예배를 매번 눈치 보며 겨우겨우 다니기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배우자와 싸우고 다투고 속상한 마음으로 겨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당신의 배우자가 그 일에 대적이 되어 반대하며 매번 사사건건 방해하길 원하십니까? 형제 자매님은 미래의 자녀들을 이런 갈등과 불신앙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형제 자매님은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 방황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위험 속에 빠져들기를 원하십니까? 이 실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학교 다녀요. 또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불신자를 만날 수 있어요. 혹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들이 결혼 전에 나중에 결혼하면 꼭 교회 가겠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거예요. 다른 건 짧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나눌 수가 없어요.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제가 2012년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그리스도인의 데이트와 결혼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골라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연애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 전 주일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에게 20대든 결혼 정년 기간인 청년들은 5년 정도 결혼 약속을 하지 말고 사귀어 보라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나 도망가라고. 또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 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3년은 사귀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 쉽게 모른다고.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의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지는 걸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낯빛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들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분명 담임 목사님께서 20대 청년들은 3년간 사귀면,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1년간은 사귀어보라고. 3년이 5년으로 1년이 3년으로. 왜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쉽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선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배우자 선택이. 왜? 이 신앙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아까 5가지 제가 질문, 여러 가지 더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김옥경 목사님 말씀해 주시대요. 당부해 주시대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식사 중에 말씀해 주시대요. 청년들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신중해서 좀 늦게 결혼해도 예전보다 더 오랫동안 60년 또는 그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날이, 같이 살 날이 많은데 더 신중해야 합니다. 김옥경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고. 사람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필이 꽂혔다고 그래요. 사람 감정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에 푹 빠졌다는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성숙하지 않으면 허할 때, 성적으로 끌릴 때, 욕심에 끌릴 때 그 느낌이 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매력과 사랑의 감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사랑 중요한데 사랑이에요. 사랑.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은 삶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냥 도파민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막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거는 1년에서 길어야, 연구한 결과 제일 길게 쓰는 사람이 30개월이. 그러니까 사랑을 30개월 하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은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걸로 다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요소로만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 삶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60년 이상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옥경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신앙이 좋고 믿을 만한 분들에게 그의 평판을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사랑해서 물불이 안 가려지는데요, 내 눈에는 오직 그녀만, 그 형제님만 잘 안 지나서나 못 봐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지금 1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청년부 청소년들 사역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주례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결혼할 때 너무 불안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벌써 뭐 결혼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바로 깨지는 청년들. 바로 결혼하고 뭐 일주일도 안 가. 본색이 드러나는. 어떤 청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결혼한대요. 어떡하지?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골랐으면 좋겠다. 잘 모를 텐데.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얼마나 어려운. 이혼하는 사람도 여러 건수 받고. 주변의 사람들, 어른분들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첩보 영화 아닙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콩깍지가 씌우면은요 순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이랑 그러지? 저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물어봐야 돼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이혼에 대한 설교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너무 위장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잘해주잖아요. 잘해줘야죠. 왜 오래 보라고 합니까? 그 위장의 그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유통기한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6개월도 못 버텨 막.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1년에서 잘 몰라요. 2년도 모를 때 있어요. 3년 이상 돼야 사실은 그게 드러나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또 김목기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3년, 5년은 봐야 된다고. 그게 뭐 못을 박듯이 딱 그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봐야지 실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정해서 어떤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연애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실행적인 얘기.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또 판단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만 따로 만나고 그냥 뭐 둘만 뭐 둘로 데이트해야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런 게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해보는 거예요. 같이 봉사도 해보는 거예요. 같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같이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파악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둘만 만나면서 신앙을 소홀히 근데 저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 중에 참 모범적인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귀면서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는 참 그래도 드문데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자신을 너무 신령하게 보지 말고 나중에 헤어질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서로 유혹될 만한 공간을 피하세요. 스킨십도 한계를 정해놓으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데이트하세요. 혹시 지나간 과거에 성적으로 넘어진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고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시면 돼요. 기간을 가지세요. 진짜 앞으로 살 날의 말씀. 저는 너무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데요. 그러겠죠. 그러나 기다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가치를 알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생각 같지만 그 시간들을 즐기는 거예요. 나는 서로를 알아. 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다.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기간을 먼저 스스로 잘 준비되는 배우자가 되는 시간으로 준비하세요.
주 안에서 성장시키세요. 제가 그때 한 설교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성숙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많으세요. 사람이 많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많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실제적인 권고를 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응답 받았다고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 요새는 거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있어야지 뭐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셀별로 또 SNS상에 서로 교제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스토킹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이 뭡니까?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예요. 사랑을 하되 바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좋다고 표현해야 돼요. 또 어쩔 때 한 번 거절해도 지혜롭게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10번까지 찍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상대방이 분명한 거절을 했어요. 한 번 했던 두 번 했던.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실 줄 믿고 마음을 접고 축복하고 조용히 마음을 접으면 돼요. 마음이 쓰리든 어였든. 스토킹은 죄입니다. 내가 남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내가 나 좋은 것을 또 표현하고 또 한 번 더 표현하고 이렇게 잘해주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상대방의 정확한 거절 의사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 딱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적인 가정들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들,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바른 결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미래를 마음껏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결혼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예비함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자유지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있고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세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먼저 신뢰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뜨겁게 깊게 놀랍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실 정도로 무엇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먼저 신뢰하세요.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교회 내 셀 모임 통해 대화를 나누세요. 청년반에서 함께 실행생활하면서 함께 교제 나누세요. 그러면서 서로 파악되는 거예요. 내 욕심, 세상 기준으로 사람 바라봤다면 이제 그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 결혼을 위해서 먼저 나를 하시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남, 상처, 욕심, 열등감 있으면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먼저 만져달라고. 내가 쏘는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정을 원만히 이룰 수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배려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게 있다면 성령님께 나아가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 아픔들 통해서 더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또 전에 데이트로 인해 상처받고 죄짓고 넘어진 분 있다면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이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의 확장된 범위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뭐 딱 그건 아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뭘 말 잘 통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물론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이에요. 만나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3부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서로 나가고 그 시각을 배워서 서로 위해주고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아끼고 동역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최고로 잘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성령 안에서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더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결혼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살다 보니 그렇게 내 스스로, 내 힘만으로 깎여지기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다듬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도 꽤 나눴는데요, 이 시간 기도 시간 15분 정도 갖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상처들, 또 사단이 이렇게 싹을 자르는 듯한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가정들을 공격하고, 또 음란한 문화로 공격하고,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바로 쓰지 못한 게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살면서 상처받고 뒤틀어지고 욕심, 열등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빚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결혼을 준비하는, 최상의 가정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저 사람이 아니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비함 가운데로 내가 하나님의 테이블과 시간 테이블에 맞춰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한 15분 정도 우리 30분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각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길 원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신 주 안에서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 아픈 거 있고 상처 있다면 그걸 쏟아놓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내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이룰 그 가정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 주의 뜻대로 맞는 최상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데이트하고 내가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연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되세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기대하세요. 최상의 결혼 생활이 주 안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절절히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그 어떤 부모, 어떤 가족 갖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는 내가 진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내가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 나는 내가 나를 닮아가길 원한다. 나는 너의 깨어진 그 부분을 고쳐주길 원하고 위로하길 원하고 씻겨주길 원하고 새롭게 하길 원한다. 너는 내 앞에 앉아라.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죄책감 주님 앞에 쏟아냈다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 안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지나간 한들 때문에 또 가정에서 상처받은 걸 때문에 주님,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묶여있는 부분, 중독의 영에 묶여있는 부분 지금 파쇄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소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소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깊게 써서 주님 원하시는 참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청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새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하늘의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교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청년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이 시간 끊어질지 예수입니다. 사단의 모든 속임수들, 정죄감들, 낙심들, 상처들 이 시간 다 끊어질지, 이 시간 중독의 영은 끊어질지, 새로운 마음이 임하게 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여러분 마음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